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낳으시고 또 양육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자녀들을 낳으실 때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또 사랑을 주고 많은 애정을 쏟아 부어서 자녀들이 잘 성장을 하고 또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세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귀를 막아버리고 타락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는데도 그럴수록 더 멀리 도망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때가 있지요. 돌아와라 안 돌아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가뭄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시고 있습니다. 1절에 가뭄에 대하여 가뭄이 내려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생기죠. 우리나라 비가 많고 물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년에 500mm, 600mm 정도도 안 돼요. 그런데다가 가뭄이 들어버리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3절에 보면 귀인들이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했다. 빈 그릇으로 돌아온다. 물이 없습니다. 또 4절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고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린다.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5절에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고 들나귀들도 승냥이들도 풀이 없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물이 없으니까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물도 없고 또 풀도 자라지 않아서 모든 생명체가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에 보면은 가뭄도 있고 또 뒤에 말씀에 보면은 칼, 전쟁도 나오고 전염병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벌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런 징벌들이 있을 때 이게 내 죄 때문에 우리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런 징벌이 오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한번 죄의 늪에 빠져버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허부적댈수록 더 늪 속에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죄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복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섭게 마음을 접으셨다 그런 뜻이죠. 복을 구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인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늘 복을 구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구하지 말아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 설교 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심판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만. 그러면 듣는 여러분도 힘드실 것이고 전하는 저도 힘들 것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 금식 기도를 해도 이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때가 지났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도 때가 있어요. 회개할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회개를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그런데 이제 또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13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가뭄을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들은 아니다, 칼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뭄이 없을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근데 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14절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백성들의 마음만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자꾸 이단 사이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에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분들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에 빠져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미혹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듣지 못하면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혹하고 넘어가게 되지요.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시겠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들이 오늘 이 시대만 무슨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런 오늘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파들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그 말씀을 외면하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건강할 때, 자 종종 말씀드리죠. 건강할 때 열심히 교회 나오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열심히 봉사하시고 내게 축복해 주셨을 때 열심히 헌신하시고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19절에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20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때가 늦는 회개를 하는 거지요. 어찌해서 우리를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잖아요. 아이들, 요즘 청소년 아이들 가운데 게임 중독에 빠진 애들이 많아요. 요즘 뭐 애들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게임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부 시간에도 책상 밑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그 야단치면 또 신고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애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집에 와도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게임 중독에 빠져요. 큰일 아닙니까? 뭐 애들만 그러나요? 또 어른들 가운데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쇼핑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중독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한번 중독에 빠져버리면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아무리 스톱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요. 지금 그들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처럼 고장난 채로 질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어제 13장에서 말씀을 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덧붙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브레이크가 파열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말씀을 듣지 않는 것부터 문제가 생겨요. 애들도 그러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성령이 역사하심을 묵상하시고 또 깨달아지는 말씀을 실천하시고 그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자꾸 깨달아야지. 어제 저녁에 우리 안동민 목사님 간증하셨잖아요. 고등학생이 무슨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해서 모르겠어요. 뭐 부모님 떠나서 혼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뭐 못된 짓 하면서 살았다고 그러시는데 좀 미리 알았으면 면접할 때 좀 걸러낼 건. 근데 결국은 뭐예요? 수련회 가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 곳에 가면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들려요.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신경을 다른 데 쓰고 자꾸 잡념이 머리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 말씀 속에 감사가 나오면 감사하시고, 찬송이 나오면 찬송하시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지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시고 또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마음속에 묵상을 하셔야 되겠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고 있는가,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목사님 제가 어제 악몽을 꿨는데요, 악몽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악몽이라고 무섭다, 오늘 재수가 좋을래나 안 좋을래나, 뭐 돼지꿈 꿨는데 복권 살까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꿈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악몽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환경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 망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오늘도 귀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공부한 내용들 잘 기억하고 또 시험 당일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 사업장 위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허왕순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몸을 괴롭히는 더러운 암세포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잘 먹고 잘 마시고 또 약이 잘 받고 그래서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암과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은혜로 다 뿌리치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결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여야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공산 사상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우크라이나 파병하는 문제들 때문에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오판 잘못된 것들을 다 뿌리치시고 저 땅에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 복음으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이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